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각 지파별로 어떻게 계수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범죄의 결과 2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파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바로 하게 되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를 확인하고 정비를 해야 몇 명이 싸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새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새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에 대한 일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벌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수를 세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끝났고 끊어졌고 이제 다시 새 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새 일을 준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죄를 끊고 계속해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는 가운데 발루 가문이 등장합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반항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서 르우벤 지파가 잘못했음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킬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는 그 대에서 끝나도록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고라를 편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계속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또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 이들이 성전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또한 고라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고라는 반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무엘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끊으시고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들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라를 심판하셨지만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51절 말씀, 오늘 26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뒷부분에 해당되는 5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60만 1730명이라고 최종 인구가 확인이 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약간 인구가 줄긴 하였습니다만은 거의 변함이 없이 인구가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 주셨을 때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인구의 수가 비슷하도록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구가 준 지파도 있고 또한 인구가 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구의 변동이 없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37,100명이 줄었는데 가장 많이 줄은 지파입니다. 이들은 바알브올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북이스라엘로 편입되면서 이들은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또한 많은 인구가 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가 유지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함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